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자리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가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찬송과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경 니느웨 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지요. 그 당시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맘무스 도시였죠.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같이 타락을 해서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 취한 행동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이 취한 행동이 한결같이 볼거리들이에요. 근데 그 볼거리가 유쾌한 볼거리가 아니고 어쩌면 참 슬픈 볼거리입니다. 오늘 이 7, 8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볼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볼거리예요. 지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첫 번째 볼거리입니다. 3절에 보면 짐을 챙겨서 요파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해요. 다시스는 요파에서 3,200km, 엄청난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지금 가려고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멀리 가려고 그래요.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죠. 여기서 요나는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볼거리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 쫓아가시는 거예요. 수색에 나서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는 길 앞길에 큰 광풍을 일으켜요.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배가 뒤집힐 만큼 광풍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 배의 선원들이, 이방 선원들이죠. 이방인 선원들이 그 광풍 앞에서 쩔쩔매고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했다고 말이죠. 자기들의 바다의 신, 토속신,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을 부르면서 안간 힘을 써요. 나중에 안 되니까 배에 실려있던 짐들을 다 버려가면서 안간 힘을 써요.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은 풍랑이 안 불 때, 잔잔할 때,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광풍이 불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사업이 위기에 빠지게 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쉬움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때 그 배 위에서는 선원들이 막 기도하고 쩔쩔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요나는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면 1장 5절에 보면 배 저 밑창에 숨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선장이 찾아가서 1장 6절에서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게 두 번째 볼거리예요. 첫 번째 볼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볼거리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다그치고 있어요. 볼거리죠.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면, 자기 위치를 분실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상실하게 되면 이게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불행한 모습이죠.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인과 보응의 사상이죠. 사람들은 하나의 원인을 보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누구 죄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뭐 당당하게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선장이 신문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9절에서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히브리인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방 선원들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면 1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참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선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선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대답이 안 나올 줄 알고 질문했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분열을 해서 한편은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에는 위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을 이해 못해요. 밖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용기 있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갈등하고, 하나는 2층에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데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무섭게 고발하는 거예요. 무섭게, 아주 무섭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의 생각으로는 요나는 상상도 못할 죄를 졌어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고 말하기를 11절에서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지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중이라는 말을 듣고 그 여호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 여호와라는 그 개념을 알고 나서 이 선장이 요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12절에 가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두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선뜻 요나를 바다에 던졌느냐? 그 뒤를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한 모습이죠. 이게 세 번째 볼거리인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12만 명의 운명을 놓고 도망을 가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은 또 가관이에요. 이 선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거기다 놔두고 이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 절박한 기도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구절 14절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선원들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부르는데 3번씩 불러. 예, 네 번째 볼거리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이 미친 바람, 광풍 앞에서 막 쫄려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부른 신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믿었던 자연신, 용왕신, 그리고 토속신, 자기 부족신, 그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 굉장한 발전이잖아요. 이게 굉장한 발견이죠.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할 일을 이방 선원들이 하고 있어요. 앞에 나서서 요나가 할 일을 이방 선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예요. 오늘 사명자, 먼저 믿은 사람들,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정체성이 상실이 되게 되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목회자들 참 영광스러울 때가 있고 초라할 때가 있어. 목회가 참 잘 될 때 영광스럽죠. 근데 목회자가 초라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할 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냐면은 정체성에 애매할 때. 그의 모습에서 사명감의 모습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모습이 안 보일 때, 더군다나 열정도 없고 그리고 목표도 불분명하고 이때가 가장 초라할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보면 그런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다가가 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이방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정체성을 상실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요나가 그 모습이었어. 자기 위치를 상실했고, 자기 자리를 상실했고,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근데 마침내 이 선원들이 사투를 벌이다가 역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 성경 표현을 보면 그 순간
광풍이 잦아들어요.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서 파도와 싸우던 선원들이 순간 파김치가 됐겠죠. 피곤해서 날아 떨어졌겠지. 성경은 그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 우리 생각으로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지쳐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피곤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순간 이 이방 선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그 얘기는 가판 위에서 일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요나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요. 여기 고래 뱃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 요나가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해요. 이게 6번째 볼거리인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기도 안 했어요. 광풍이 불어도 잠을 잘지언정 기도 안 했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어. 근데 언제 기도했냐면은 고래 뱃속에서. 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토록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어디서? 뱃속에서. 뱃속은 어딘데? 가장 낮은 자리. 성경은 만사는 때가 있다고 강조해요.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해서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기도도 할 때가 있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폭풍을 만나고 기도하면 늦은 거야. 폭풍을 만나고 기도하면 늦었어 이미. 언제 기도하냐면 폭풍이 오기 전에, 고래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프기 전에, 사업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 앞에 위기가 온다 하면 늦었어. 오기 전에. 만사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마침내 요나가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왜 기도했냐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그르쳐졌고 손해보셨고 나 때문에 하나님 명예가 실추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너무 죄송해서 기도해요. 잘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습니까? 정확히 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셨냐?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몰라. 하나님이 왜 손해봅니까? 마지막 볼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나가 도망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수지 맞았는데?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방 선원들이 페판 위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요나가 도망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줄 알았는데 걱정하지 마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고 우리의 뜻을 세워주고 우리 앞길에 찬란한 길을 깔아주시려고
미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뜻을 부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 다만 내게 부여된 영광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는 명예도 상실이 되고 내게 주어질 몫인 축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여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어느 날 가나안 족속 시스라 장군이 그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네 손에 붙이리라. 구약의 전쟁은 싸워서 이겨놓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장수였던 바락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영광이 주어질 거다. 바락이 그때 말하기를 당신이 전장터에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장수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사사를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주지. 근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은 너에게 안 가리라. 다른 여인에게 가리라. 그 전쟁에서 바락이 이겼어요. 근데 장수 시스라가 막 패전이 짙어지니까 도망을 가다가 저 변방에 있는 주막집으로 가 숨어요. 가서 술 마시고 깊이 잠들었어. 그때 주막집 여주인이 한쪽에 말뚝을 들고 한쪽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갔다가 박아. 그래서 시스라를 죽였어. 그 전쟁에서 영광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바락에게 간 게 아니고 여인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빠지고 싶고 대성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뭔가 역할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우리 입에서는 못해요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남들한테 가고 영광이 남들한테 가고 내게 주어질 복이 남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얼마를 한다고? 얼마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임무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영광 주시려고 빛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부여하시는데 시간이 없어. 바쁘고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김장을 해서 김장한 김치를 갖다 주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서 보냅시다 이래. 이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아주 편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의미가 안 보여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많으셔. 하나님 돈 많으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요나의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으면 내 입에서 요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다음에 그러는 사이에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요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시면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이 말이 발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런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